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가정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특별히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님이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그런 건 아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자녀가 4명이고 결혼하고 자녀가 4명이니까 그만큼 또 저는 열정적으로 가정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에 헌신하고 가정에 충성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 사역과 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사역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소중해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냐?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제가 합해서 나누기 하면 본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제가 이제 감히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형태와 모습대로 살게끔 또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가정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떠남이 있을 것 같아요. 사는 장소를 떠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부모를 떠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이 떠남의 가장 핵심이냐? 부모를 떠남의 핵심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전에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았다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 이제는 부모의 보호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독립된 개체로 하나님께 메인바되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됨의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럴 때 사랑은 이제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아내는요,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을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남편을 따르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등급을 매기려고 그래요. 순위를 매기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동등하게 동일한 가치라고 여겨셔야 됩니다. 순위는 없어요.
남자가 우선되고 여자가 나중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동등한 입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쌍방이어야 되지 더 권위의 위와 아래를 나누는 순간 그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물론 질서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질서와 순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 그 교회와의 하나됨.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됨과 연합하는 것,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창조의 작업입니다. 그 전에 부모님에게 속했다면 이제는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가정이 되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네게드,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게드는 마주 서서, 앞에 서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부부는 서로 동등한 포지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 서는 게 아니라 마주 서는 거예요. 동일한 힘의 균형을 누리는 거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제르는 이제 돕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에제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에 사용하신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잖아요. 그 말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하지 못한 영역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니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해? 라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반대쪽에서도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가 아니라 당신이 잘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하도록 주신 거야. 저랑 아내랑 불편한 것이 결혼 초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치약을 짤 때 저는 뒤에서부터 짭니다. 아내는 앞에서부터 짜요. 아내가 앞에서부터 짜서 이렇게 치약을 닦고 나서 놔두면은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치약을 뒤에서부터 다시 짜서 앞으로 밀어 놓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처음에 왜 치약을 그 가운데를 꾹 눌러짜? 뒤에서부터 짜야지. 아내는 한 번도 뒤에서부터 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상관이 없잖아요. 앞에서부터 짜면 더 잘 나와요. 더 편하고요. 더 적은 힘으로 짤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짜면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힘이 있는 제가 뒤에서부터 짜면 돼요. 그 힘없는 아내는 가운데서 짜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왜 당신은 앞에서부터 짜냐? 그럼 앞에서 짜는 게 뭐가 잘못되냐? 그럼 뒤에서부터 안 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몸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뒤에서 짜고 싶은 사람 뒤에서 짜면 되고요. 앞에서 짜고 싶으면 앞에서 짜고 싶어요. 그게 정 불편하면 치약을 2개 놓으면 되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요 성적으로 친밀한 사이입니다. 함께 부부가 함께 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분방하지 마라.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져야 힘이 생깁니다. 하루 해를 넘기지 않고 화해하는 것. 여러분, 화해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상상을 해요. 그러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그 골이 점점 깊어지면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빨리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회복해서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은 앞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겠습니다. 폐역한 아들요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럴 때 가장 그 처리함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죄의 제거인데 죄의 제거는 그 죄의 방지이고 이런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을 두게 합니다. 증인을 두게 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학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공정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증인이 정직하지 않고 그 증언을 굽게 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정한 삶을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던 아모스서 같은 경우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회 정의가 굽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6계명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했다. 살인은 뭐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었다면 신약의 시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그 사람을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인간을 존중해 여겨야 됩니까? 타인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피 흘리는 것과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 이러한 살인금지 명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그 밑에 다른 사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부딪혀서 밑에 깔린 사람이 죽었다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고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부지 중에 죽였다면 그냥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는데 돈 5억의 빚이 있어서 그 빚을 안 갚기 위해서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필리핀으로 불려가지고 청부살인했대요. 700만 원에. 700만 원이면 사람을 죽여주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많이들 가보셨죠? 선교지로. 필리핀에는 마트에 총 팔거든요. 안 사보셨어요? 네, 그런 이제 무서운 곳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에서는 교통사고 나면은 서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것 때문에 싸우다가 누가 총 꺼내서 그냥 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미국으로 지배받고 미국 이전엔 스페인으로부터 한 300년, 400년 가까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자존심, 그게 건드려지는 순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 영향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총도 팔고, 그래 쉽게 그냥 사람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복수하고, 그럼 당연한 걸로 이제 여겨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지 않도록 생명 존중의 법을 만드신 겁니다. 도피성의 규례는요, 새 성읍을 구별하라.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때에 도피성에 가도 보복제 손에 넘겨주게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죄하라. 뭡니까? 결국 용서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 또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신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시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낼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세요? 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이성 혹은 여인에 대한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도덕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의 금지는 본인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존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은 의사소통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고, 부부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 그럴 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쾌락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육신의 타락과 쾌락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왜 술을 못 끊는지 아십니까? 술이 몸에 나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게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근데 왜 못 끊을까요? 좋아서예요. 뭐보다 좋아서요?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마시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면은 잘 안 끊어져요.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혼하여 동침을 한
후에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하여 내치려고 할 경우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버림을 받은 여인들은요,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보호의 법으로 이런 규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간에 대한 것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성적인 범죄함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 악을 제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부부관계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판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는 남편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파기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통간했다.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내를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죄에 대한 판단과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부모가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여자를 죽이는 부분인 거죠.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영향력을 줍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죄를 끊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가족과 부부관계는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의 법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여성이 약자였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법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마치 혁명과 같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여성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영역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도덕질 금지는 이웃의 재산을 존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소유에 굉장한 가치를 두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쓸 것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두니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것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개인의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눌 때에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나눔은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나누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나누고 섬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 할지라도 열방대학에 가면은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깨끗하고 괜찮은 물건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열방대학에서는 그것을 뿌티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지 않지만 쓸만한 괜찮은 물건들을 거기에 두면은 누구나 아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그것들을 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가져가요.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쓸만하고 괜찮은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열방대학의 뿌티크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빨고 정리하고 제 차에 실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20분을 달려서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서 약 한 5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갖다 놓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버리는 거는 나가서 버리는 거는 3분이면 끝나요. 나눔이 이렇게 힘듭니다.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재정의 적극적인 나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꼭 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나눔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이라는 영역, 경제라는 영역에서 나눔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만큼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일도 하고 안식하라. 그리고 나누라. 서로 돌보라. 사랑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난한 자를 위한 삶, 면제년, 나눔,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삶이 바로 그 비결인 거죠. 여러분, 속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형태로는 같아요. 그렇지만 속아주는 삶은 괜찮은 삶이라고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알면서 속아주는,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아까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 이제 나눴죠. 음식점에 가면은 더 달러 가지 마라. 물건 사러 가서 깎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약간 손해 보는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제년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노예에 대한 규례, 노예들이 와서 더 살고 싶어 하거든 귀에 구멍을 뚫고 그냥 노예로 이렇게 살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인 거죠. 19장 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선조회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를 옮긴다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 그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하나님의 법과 방법대로 시행하시는데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는데, 그럴 때 남의 땅을 빼앗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옆 사람이 엄청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었을 때 그럼 빚 갚는 대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내 경계표를 이 집 사람의 땅까지 옮기게 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구입하면 벌 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결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기 이전에 라기스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라기스에서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지게 돼요. 그럴 때 이 라기스로 수도가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BC 10세기 경에는 그때의 라기스 지역의 그 고고학 발굴을 했더니 땅 크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BC 7세기경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 고고학적 발굴을 했더니
집터의 크기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대략 언제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우시야 왕 때인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걸맞을 정도로 가장 부강하던 때예요.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땅을 사고 모으고, 그래서 땅이 더 커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는 자들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거기서 말한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하란데, 그 하나님의 법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의 쓸 것들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쳤습니다. 성전에 늘 제사가 끊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범죄하고 패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분배를 그 가문에서 지켜나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의 지파의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쉽게 뺐나요? 못 뺏어요. 왜요? 아합이 악해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못 뺏어요. 경계표, 지게성을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뺏어줍니까? 이세벨이 뺏어줘요. 이세벨은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니 아무 생각이 없이 쉽게 그렇게 뺏어 줬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세벨이 죽어 개들에게 뜯겨 먹히는 그 결과가 된 거죠. 이런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게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너무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잘 써야 돼요. 이웃의 포도원과 밭에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웃의 포도원, 곡식밭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고 이삭을 따도 된다는 겁니다. 단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머니에 넣어오거나 그릇에 담아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 가서 먹어라. 괜찮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 존중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굶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그렇지만 주머니에 넣어오고 그릇에 담아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법입니다. 고아나 과부, 객과 같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와서 빵 이렇게 훔쳐가고 그러면은 그냥 두셔도 돼요.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 범인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추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 훔쳐가지고, 아니 훔치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의도가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나눔과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내 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물을 들여서 가난 어려운 이웃을 돕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의 재물의 많음이 생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잔치 초대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려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재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된다. 조금 더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빚을 막 탕감해주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불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제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불의하더라도. 행위가 불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청지기의 삶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지옥 가요. 나사로에게 아무런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까? 가난한 이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악이고 죄인 거죠. 부자 가난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삭개오요. 삭개오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이 세리가 하는 일인데, 한 도시에 내야 될 세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세리는 재산을 어떻게 모으냐? 11억을 거두면은 나머지 1억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15억을 거두면 5억이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내는 것보다 조금 더 걷어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둬야 되는 것보다 좀 더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걷어가서 로마 정부에 대니까 좋아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서 있을 때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비켜주시겠습니까? 앞에 가서 뭐라고 비켜주시겠죠? 그래 앞으로 보내겠죠? 그런데 키 작은 조그만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은 삭개오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고 보니까 누굽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비켜주고 싶겠어요? 안 비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앞에 가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선지자, 의인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유하겠다, 자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돈이나 천대나 아무도 가지 말고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축복하고 그 집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의인, 영향력이 있는 선한 그 집에 들어가면 대접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대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유하겠다는 것은 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의인이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후에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생한 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임했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자녀다,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재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과 명예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공정한 법 집행이 부족했던 시대에 사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거짓 증언을 비난하고 공정하고 진실된 증거를 칭찬합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거함으로 패망하는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방법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뺏은 거죠. 위증에 대한 그런 죄인으로 판정되게 하는 증인은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2-3명이 필요한 거예요. 위증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거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 것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증으로 해서 논쟁이 발생하면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가고 위증이 판명나면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위증을 무겁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번째 계명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족하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예의 바르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과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어미와 새끼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미는 놓아주라는 거죠. 새끼는 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미가 또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 잡으면요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너무 많이 취하면 쓸 것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취하면요 그 사람은 부자는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쓸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담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고 보살피고 지키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마음껏 착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 땅이 잘 그 땅처럼 되도록 유지하고 보수될 수 있게 돌보라는 거예요.
다스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스리는 건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다가 아니에요. 다스림은, 진정한 다스림은 보호하고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할 때도 다 취하지 말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자연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이 가지려고 함을 통해서 복과 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고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신약은 탐심과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무절작의 욕심을 내는 것을 지적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만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만족할 때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가져봐야 여러분 옷을 1000벌 가져도 1000벌 동시에 입을 수 없죠. 한 벌 입는 거예요. 신발이요. 수백 개 쌓아놓고 살아도요. 내 발에 신는 건 한 짝이에요. 물론 닳지 않게 몇 개 더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나눠줄 수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의 참 의미를 보여준 신약의 본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보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을 거스른도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예요. 표시라고요, 그냥. 진정한 할례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인쳐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할례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건너가거든 들어가거든 언약식을 행하라. 즉 가르치고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라. 이것이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지도자가 해야 할, 또 집의 가장이 해야 할, 마을의 성읍의 장로들이 해야 할, 그리고 각 마을의 그 기업을 받지 않고 흩어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행하죠.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읽었어요. 축복도 아멘 했지만 저주도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되는 거니까요. 특별히 저주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주에 대한 내용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저주의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인 거예요.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할 만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가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축복만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명령들. 저주의 말씀이 약 4배가량 더 길다는 것. 축복과 저주의 표현들은 역사서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삶과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뭐 하면 축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는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약속된 직의 조항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근, 황충, 메뚜기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그 안에서 행하세요. 열왕기 안에서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복 받는 길에 대한 여호수아, 모세의 노래, 축복과 유언, 죽음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죠. 왜 언약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약속한 거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은 일방적 약속은 없습니다. 쌍방간의 약속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나를 사랑하라. 우리 지금 같이 좀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혹시라도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약속, 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